오늘은 제가 큰 리본을 하나 달고 말씀을 전합니다. 에드먼튼 SS 신상에서 협찬해 준 건 아니고요. 제가 간단한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눈에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목회 칼럼에 적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죠? 예정된 수술이 필요해서 수술을 지난 화요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 가운데 지난 주 중에 얼음길에서 넘어지셔가지고 팔에 심한 골절을 입으셔서 수술차 급히 한국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이시기도 하신데 함께 하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김지연 집사님이신데요. 수술과 치료를 모두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면서 저도 기도해 드렸지만 제 아내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온 교회에서 기도와 사랑받고 한국으로 가려니 벌써 온 교회가 그리워지네요. 그리워지려고 해요. 라고 애교 넘치는 목소리가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참 아프고 속상하실 마음일 텐데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오히려 사랑을 느끼셨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 따뜻하게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옆에서 조용히 돕는 친구, 또 이웃 한 명이 있다고 한다면 커피나 레몬을 먹을 때 그 쓴맛 뒤에 오는 단맛같이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으로만 남지 않고 달콤함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영어 표현에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죠?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가 언제든지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어려울 때 돕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 고전의 사기에 보면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기가 뭔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기는 사기치지 마 할 때 그 사기가 아니고요. 그런 사기가 아니고 스캠이나 어떤 디셉션이 아닙니다. 중국 역사를 기록했던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사기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관포지교라는 여기 써 있는 한자로 되어 있는 사자성어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 제나라 시대에 살던 관중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포수가라는 사람이 친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관중이라는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늘 이윤을 많이 챙기고 또 그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많이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유대인들에게 세리 마태와 같이, 그죠? 텍스 컬렉터가 그 동족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낸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중의 친구였던 이 포수가는 관중네 집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다. 너무 욕하지 말라라고 그를 변명해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포수가는 먼저 벼슬에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중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실패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포수가는 관중이 아직 때를 못 만나서 그렇지 언젠가는 아주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믿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제 나라에 왕위를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사람 가운데 관중이라는 사람은 규라고 하는 공자를 도왔고 포수가는 소백이라는 공자를 옆에서 보조했는데 포수가가 따르던 이 공자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된 소백은 자신의 반대편에서 돕던 관중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친구였던 포수가가 관중은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고 그를 사용해라. 관직을 주어서 그를 세워라라고 강청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캐나다도 새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마크 카니가 경제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경제에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관중이요. 왕은 관중을 재상, 즉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반복했던 실패와 그런 비난 속에서 관중은 결국에는
이 포수가의 말대로 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이 부자로 만드는 그런 나라로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관중이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은 관포지교라는 말로 사자성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예, 이런 이웃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정말 어느 것 하나 내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있으십니까? 지금은 잘 없지만 과거에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드렸던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움과 지원은요, 대부분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해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도와준 경우들이 별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서 정착한 그 과정 가운데 신분의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었을 때 제게 선뜻 도움을 주었던 분은, 여러분, 캐나다에서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는, 물론 뭐 정확히 말하면 은행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집이죠, 집. 자기 명으로 된 집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아파트 한 칸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었는데 근근히 렌트비를 내면서 매일 벌이가 아쉬웠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손을 내밀어서 제가 또 이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도와줬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그냥 궁금해서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뭔가 유혹하고 흠을 잡아서 유도신문을 했을 때 그것에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중요성을 악하게 말하거나 혹은 유대교의 전통을 벗어나는 답을 하게 되었을 때 흠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시게도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고 그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이 율법 교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이죠.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 선생이 얘기한 것에 대답에 동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를 행하라. Do this.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 우리 같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 알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예수님,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내 가족을 우선시 생각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내 정원 중심이 되고, 우리 부서 중심이 되고, 커뮤니티 안에서도 내 교회 중심,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 중심, 이 땅에서도 내 민족 중심, 내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좀 잘 알고 잘 지킨다라고 자부했던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성경 표현에 보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질문을 앞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해서 율법 교사의 말을 길게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야 제가 늘 기본으로 깔고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예수님 당신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이웃인 이 유대인들, 그들은 제가 이미 두루두루 잘 살피고 돕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가 얼마나 스스로가
의롭고 얼마나 올바른지를 그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늘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당신은 우리와 뭔가 다르나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물어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하며 말씀을 잘 알고 지킨다고 했던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한두 마디로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정답인 이웃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이라고도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긴 비유로 답을 하셨는데 그 긴 비유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내용을 읽으셨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옷을 벗겨서 때리고 또 거의 반 죽을 만큼 길에서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너무 끔찍한 사고를 벌인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옆에서 지나가면서 봤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 한 제사장이 그 길에서 그를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섬기는 사람이죠. 예배를 집리하는 사람이니 그가 만약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를 옆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라는 해석들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도 봤지만 그냥 피해서 갑니다. 여기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부정하게 될까 봐.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될까 염려할 수도 있고 또 자기도 혹시 강도를 만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두려워서 피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죽어가는 사람을 길에서 본 채로 그냥 피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웃일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갔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된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또 오늘 QTA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그리고 멸망당했을 때 이방인들과 섞여서 피가 섞이게 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혼혈족이라고 정통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멸시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강로 만나서 죽게 된 이 사람 앞에 선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하는 그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을 정말 불쌍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발라주고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응급조치만 하고 갈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다음 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길을 떠날 때 주막 주인에게 돈을까지 주면서 돌봐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초과 비용이 만약에 생긴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까지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준 비용이 당시의 시세로는 15일에서 2달 정도까지 머물 수 있는 숙박비 정도였다고 합니다. 큰 금액이죠. 사회적인 지위를 봤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된 그런 인식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미 그 내용을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었던 율법교사는 다른 말을 할 여지가 없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기준 안에서 많이 행했다라고 자부했지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율법학자가 범하고 있는 오류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많이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궁유를 입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없다 라고 하셔서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아무런 답이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치르신 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대속의 보혈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제 너희를 의롭다라고 여겨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 때가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한 자리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더 낮아져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고 전하고 그 은혜를 합당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 우리 자신이 너무나 높아지죠. 내가 조금 더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경험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그것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알고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좀 했으면 그래도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겉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서 나는 더 잘하는 의인 행세를 마음속으로라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먼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겸손히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인데, 어쩐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늘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그런 통로로 우리가 혹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남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전히 이미 하나님보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더 낫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이어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이야기에서 마르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는 급기야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죠. 예수님께 불평을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고 뭐고 다 탓하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내가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 그래도 동생이라도 가서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 앞에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해석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이상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다 불평거리가 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나의 열심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가? 입으로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순간순간 내가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밀어낸 채로 나의 열심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새가족, 오늘 환영회가 있겠지만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학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양으로 사는지 돌아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참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큐티를 하고 우리 정원 모임에 잘 참석하고 또 라이프원 성경 공부를 아주 헌신된 마음으로 잘 참여하고 또 정원별로 순환으로 봉사를 하죠. 바쁜 시간 쪼개어서 앞으로 있을 가족 수련회도 참석하고 더 나아가서 내 돈, 내 시간 다 내가지고 9박 10일 동안 선교도 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는 어떤 종교적인 과시나 체면치레가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악하고 무지한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하나님도 내 기도에도 좀 드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결국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증거를 그대로 내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또 예배 드리지 말고 헌금할 필요도 없고 봉사 가족 수련회 안 가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외식하고 위선을 떨고 종교적인 의무를 행했다라고 내세우는 바리새인을 위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것이죠. 11조를 어느 정도 지켰냐면요, 집 앞에 있는 텃밭에 있는 상추, 깻잎, 거기에서 결실을 10분의 1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11조라고 드릴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와 공의가, 하나님을 향한 의와 공의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잘 지켜야겠지만 그 중심의 것을 놓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과 말로만 하는 사랑은 없고 믿음과 행위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기
위에서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우리가 말씀을 무늬만 지켜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자기의 만족을 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킬 명령을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셨을 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신다면 그 하게 하신 그 마음 그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응답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민감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갈 때 넉넉히 지킬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그 모든 기회들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그것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행할 수 있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대체로 알고 또 대체로 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 내 중심,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이 얘기하고 있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받았던 십자가의 그 큰 사랑, 그 큰 궁율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사마리아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가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